실전 양육 3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혼들에 대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요. 1과에서는 셀 리더의 목표와 방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2과에서는 셀 리더의 자세와 능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셀 리더의 권세와 역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 제목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리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신분이 있었습니다.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자기가 하던 일도 우리가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또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역할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던 일, 그 일들을 우리가 더 크게,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한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모든 권세란 예수님이 가지셨던 권세, 곧 왕으로서의 권세, 제사장으로서의 권세, 선지자로서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라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또 우리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세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 먼저 1번 31페이지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 리더, 우리에게 주어진 왕권이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에서 주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트럼프가 우리나라에서 또 그렇게 행사하려고 하는 것 잘못된 것이고, 혹은 그렇게 행사하도록 놓아두어서도 안 되지요. 왜냐하고 하면 그것은 절대 주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그의 통치권에 저항할 수 있거나 반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파크 우리 양육 프로그램의 신학적 배경은 열정 개혁주의입니다. 열정 칼빈주의입니다. 열정 칼빈주의, 저희가 이제 이 교재를 집필하고 또 우리가 이제 리더들을 양육해내면서 가지고 있는 신학적 배경이 열정 개혁주의라는 것인데요. 이 열정 개혁주의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성장하는 것, 혹은 내 개인이 또 성장하는 것, 이것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자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것에 훨씬 더 큰 이렇게
포션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몫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절대 주권이 주님께 가 있습니다. 누구를 리더로 세우느냐, 이것도 주님의 주권이고요. 누구를 패하느냐, 이것도 주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다시 말하면 절대주권자이신 주님은 리더를 패할 권세, 리더를 세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도 보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리더를 낮추기도 하시고 리더를 높이기도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왕권 안에 이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나를 세우시느냐, 나를 높이시느냐, 이것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와서 우리를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로비를 한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그 영광을 받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왕 대신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왕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리더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고백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당신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권을 대하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 고백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한번 보시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정말 도대체 하나님, 나같이 미천한 자가 누구기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게 하셨나이까? 라고 정말 감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자기를 바라볼 때 너무 자격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도 보면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 심이니.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사역했고요, 어떤 면에서 어떤 사도들보다도,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잘 갖추어진 사도처럼 보입니다. 야 바울아, 너가 사도가 되어줘서 내가 참 빚을 많이 졌다, 고맙다, 하나님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그는요, 자기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삼으신 이유는요,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충성되이 여기신다는 말을 잘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합격한 걸로 여겨줄게, 내가 통과한 걸로 여겨줄게, 내가 그냥 내가 네 사과를 그냥 사과한 걸로 여겨줄게, 이 말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합격 원학대로 하면 못한 거고 통과 못한 거고 관계에서 사과를 했는데도 사과가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됩니까? 충성이란 말은 변함없이 신실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변함없이 신실하셨죠. 우리를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셨고요, 하나님께 변함없이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끔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끔 순종합니다. 충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장인데 가끔 여러분에게 이렇게 순종하고요, 가끔 여러분을 좋아하고 다수의 시간 여러분을 싫어하고 디스하고 여러분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뽑겠습니까? 안 뽑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뽑아주셨고요. 알면서도 눈 감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개입해주셔서 결국은 면류관 받을 일꾼으로 만들어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그는 무한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첫 번째 태도는 자신을 리더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고 하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면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계속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요, 그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명을 붙잡고 있는 자라고 하면 담대해야 합니다. 나에게 왕이 마패를 주었습니다. 마패를 꺼내면서 암행의사 출도요 하는데 쭈삣쭈삣하고 이거 한다고 이렇게 나올까? 이거 한다고 꿇어 앉을까? 이거 한다고 포졸들이 준비해야 돼 있다가 나올까? 이거 안 될 건데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족한 거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고요. 우리가 담대한 것은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하라. 3번이나 부탁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가 이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사단의 모든 공격들은 무효화가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며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보고 미갈의 입을 통해서 사단이 조롱하고요,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왕 노릇을 잘 모르는 다윗이 왕의 딸로 큰 미갈의 이야기를 듣고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강하게 주장합니다. 나는 더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라고. 왜? 여호와께서 너희 아버지 집은 버리셨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담대하게 더 할 거라고, 더 여호와 기뻐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우선순위를 깨트리려고 했던 사단의 공격이 무산되었죠.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습니다. 나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것이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감사의 제목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